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촛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자들같이 기다려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자들같이 주 찬송하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는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쳐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반석을 가르고 생명수와 같은 진리의 샘물을 마시게 하셨을 때에도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공급받았음에도 만족할 줄 몰랐고, 우리가 내가 더 필요한 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범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옹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길과 진리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성령의 가르침보다는 세상 일에 시달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소홀히 하며 어리석은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도 강건하여지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난리의 소문으로 어지럽고 폭우와 가뭄, 기상이변 등으로 하나님 창조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의 백성된 우리는 더욱 기도 힘쓰고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정재계를 비롯한 각처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치리되게 하시며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피와 땀으로 뿌리내린 이 땅의 복음을 전도와 선교로 되갚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호계교회가 66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는 표어처럼 예배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방주요 구원의 터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공사를 위해 온 성도가 느헤미야 중보기도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적이 나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덮이고 공정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90일 성경 통독을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읽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4주간 2부 예배에 교회 학교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영과 육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과 교회 가운데 멋진 믿음의 용사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 선포를 위해 애쓰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대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를 돕는 사모님, 자녀들, 그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세 분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사 아멘으로 하답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승짐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직 알려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계가족 프로젝트 6월달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3명에게 고백하기입니다. 그럼 우리 만약 가족이라면 가까이 같은 동성이라면 한번 안아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를 위한 환경 52주 이번 23주 차는 우리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입시다입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잘 하다가 어찌됐든 부득이 또 이렇게 식사 문제로 부득이 이제 여러 그 플라스틱 계속 나가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간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페트병이 49억 개, 플라스틱 컵이 33억 개라고 합니다. 그냥 플라스틱 쓰레기가 세계적으로 880만 톤. 이게 다 흘러가다 보니 이제는 물고기를 먹는 것 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순간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줄이시고 우리가 사용하실 것을 텀블러나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아동부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울증이나 이 불안과 왕따 문제, 학폭 문제는 벌써 어제 신문에는 보니까 약 1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런 부분들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아동부 아이들 만날 때마다 귀한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실어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또한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영아부하고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지만 어찌됐든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리모델링 우리 위해서 교육과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 보면 지붕 판넬을 이제 대서 이제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안쪽으로 선을 다 작업을 해서 이제 덮으려고 하고요. 아래쪽은 이제 전기 판넬입니다. 이제 전기가 다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올라갔던 계단을 다 잘라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유리를 다 덮는 일정들, 그리고 이제 초입으로 들어가는 문이 왜 이렇게 작나? 저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쪽에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이제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물이 지나가는 큰 통을 어제 메웠어요. 그래서 아마 흙탕물이 막 있었죠.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이제 잘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 일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우리 믿음교구 우리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번 주 우리 소망교구 식구들 우리 기도해 주실 거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양노회 우리 20년 근속으로 우리 박윤미 권사님하고 신민정 권사님이 20년 동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오후 예배 때 시상할 건데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트리지아 입주가 이제 8월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달 넘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항존직이나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각 부 임원들, 우리 교사들 안내까지 전체를 다시 리뉴얼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하는 시간들 여러분 2주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잘 체크해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이제 미션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이제 만들어진 책자 안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놓고 진행할 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CBS에서 행복 다이어리가 방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저 앞쪽에서 찍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5시 50분에 앞뒤는 한 5분 정도는 교회 사진들이 쭉 나가고 5분 칼럼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 수 있으면 꼭 그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딱 걸쳐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오고 가든지 한번 나중에 봐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0면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상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음성과 참된 그 기쁨을 또한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혹시 시험 문제들을 혹시 최근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시험 문제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 1학년, 2학년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3학년 문제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벌써 수학 문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참 초등학생, 아동부 아이들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초등학교에서 보면 오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보고 웅장하다. 아니, 예를 들면 뭐 그랜드 캐년이나 무슨 히말라야 산맥을 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엄마 뱃살.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엄마 뱃살이 얼마나 웅장하시든지.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로 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고성방가인데 아빠인가? 이게 이제 아이들의 답이죠. 세 번째는 비가 와서 이제 많이 왔어요.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이 있어요. 어떤 말로 수재민을 위로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수재민이 아마 이름인 줄 알고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이렇게 답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교실이나 복도, 운동장에서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을 잘 지켜야 될까요?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속력을 잘 지켜야 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용한다. 이거.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또 하나가 있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약속했을 때, 잘했을 때 주는 건데 최면을 걸고 있다. 이런 답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무엇을 땔감으로 사용했냐 했더니 애가 LPG 가스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뭘로 가지고 불을 사용했죠? 나무죠. 나무인데, 그렇죠. 이 옛날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인덕션을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LPG 가스로. 하여튼 지금 이전의 아이들의 오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들이 오답이지만, 사회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AI 시대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공감력이 필요해요. 무엇인가를 공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창의성, 특별히 이 두 번째인 이 창의적 사고요. 여러분, 이 크리에이티브 싱킹이라는, 여러분, 이 창의성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적 사고가 뭐예요? 기존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맞게 새롭게 가치 있는 결과물을 내는 것. 아니면 어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게 창의적인 사고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예전처럼 획일적인 교육을 받는 세대였잖아요. 저희는 획일적인 답만 나와서는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챗 GPT가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창의적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답의 유형이
천차만별, 천냥지차가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버려요. 좋은 답 어디에서요? 좋은 질문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성공한 민족이 있어요. 어딜까요?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브루타라는 것은 우정이나 동반자, 친구라는 하버라는 뜻에서 같이 하브루 이런 뜻에서 생겨난 건데, 뭘 하는 거냐면 부모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 아니면 친구와 친구, 아니면 동료와 동료끼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그것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도 있을까요? 엉뚱한 질문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엉뚱한 질문도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함께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육의 끝이 있어요. 하브루타 교육의 끝은 무엇일까요? 자기 혼자서 잘난 아이요? 아니에요. 어떤 아이일까요? 바로 그 아이의 끝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의 끝이에요. 자기 혼자서 뛰어나서 자기 혼자서 돈 많이 벌고 자기 혼자만 사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과 좀 다른, 나만의 어떤 독특한 창의적인 이 사고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의적인 사고가 이제 많은 시대의 영역들을 다르게 펼쳐놓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의 틀을 자꾸 넓혀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이 결과가 나중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창의적인 사고가 탁월한 노벨상 수상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다 창의적인 사고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그냥 듣는 말에 그냥 끝나버리지 않고 마치 질문을 계속하면서 어떤 것이 진정한 답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어서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그 질문을 통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 바로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사람과의 대화 속에 어떻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을 길러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될 때가 있고요, 끝내야 되는 때도 있어요. 무엇인가 계속 전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멈춰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이 분별력이 지금의 시대에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게 뭐예요? 사물을 구별해서 가르는 능력이에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말에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착각하고 혹 하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냥 듣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갔다가 속아 넘어간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간단한 건 그냥 하시면 되겠지만 나한테 큰 손해가 되고 큰 어려움이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직전에 있는 이야기 사무엘상 여러분 30장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이 말씀과 이 맥락은 사무엘하 말씀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격렬한 전투였어요. 이 전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과 그의 세 자녀와 수많은 함께 전쟁에 참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딱 가보니까 사울왕이 죽어 있는 게 보여요. 세 아들도 사울왕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벳산 성벽에다가 걸어버렸어요. 그의 갑옷은 다른 곳에 두고 벳산 성벽에 그의 시체를 걸어놓은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람이 죽으면 최소한 예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벳산 성벽에 걸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문제입니까?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맨 끝에 사무엘상 30장 끝부분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데 그 벳산 성벽에 있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화형을 그 불에 이제 태우는 거죠. 우리 표현 말하면 화장을 한 겁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 놓는 이야기가 끝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전쟁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망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사울 왕의 왕관과 그가 팔에 차고 있었던 고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참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지금 물건을 딱 갖고 왔어요. 사울 왕이 갖고 있는 물건을 갖고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만일 이것을 분별하지 않았으면 와, 너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내 원수인 사울을 그렇게 잘했니? 너 그런 물건을 잘 갖고 왔어 하면서 만일 칭찬을 하고 그에게 상을 줬다면 나중에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만 남지 않고 북이스라엘까지 통일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분별.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분별력과 이 지혜를 얻는 힘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성이라는 건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 채우면 그거는 영성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비워야 돼요. 자기의 욕심, 정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다가 채워야죠. 뭘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불교처럼 우리 종교,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는 아니에요. 비우고 무엇인가 채워야 되잖아요. 뭘 채워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물으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어가는 게 눈에 느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요, 거짓말이구나. 이거 나 속이려고 하네? 이게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하면 성령님께서 그게 악한 것인 거를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세요. 자꾸 무엇인가, 이거 나를 속이려고 하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건강하게 잘 풀어내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상황을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 지금 그가 아말렉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라?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 뭘 해요? 계속 질문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침 하브라타처럼요
계속 질문을 해요. 너 어디 사람이니? 너는 어디에서 왔니? 너는 어떠니? 넌 그렇게 하는 게 맞니? 이런 질문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당하십니다.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을 멈추시면 그 말에 그대로 반응하시면 당해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이 대했을 때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혹시 투시력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다 보여, 다 알아.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대로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굽어져 있는 것들을 따라서 나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 칼럼을 봤습니다.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여러분 안톤 체호프의 굽은 거울이라는 그 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집에는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낡은 집이 있어요. 쥐가 막 다니는 그런 낡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아내와 함께 가보게 됩니다. 갔는데 아니 세상에 수많은 초상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쪽 우리 할머니 옆에 바로 증조 할머니 옆에 그 얼굴은 몰골이 굉장히 흉한 몰골이었는데 그 옆에 청동 거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할머니가 애지중지했던 물건이 바로 그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늘 거울을 보시면서 모르겠어요.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늘 자기의 마음속에 청동 거울을 보면서 마음이 참 행복하고 자기가 죽을 때 이 거울도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청동 거울을 떼서 자기가 딱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코가 왼쪽에 가 있고 자기의 턱은 갈라져 있고 청동 거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굽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아내가 갑자기 그 청동 거울을 보여달라고 하더니 소리를 빽 지르면서 쓰러집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루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굉장히 고통하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청동 거울을 보여주지 말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자기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거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건 나야. 모두 다 거짓말을 해도 이 거울은 바로 정직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굽은 거울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내는 이 굽은 거울이 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건 그 상황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질문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어른들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지.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12절부터 보면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배고프면 달라고 그러고 짜증나면 짜증을 내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 이게 아이들이죠.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젖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힘드니까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고 내가 어려우면 나를 그것을 왜 신경을 쓰지 않느냐. 애들처럼 끊임없이 믿음의 어른이 되질 못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5장 15절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뭘까요? 지각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데일 카네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로라는 책을 쓴 이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다. 대화의 질은 서로 상대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같은 요구라 해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요구에 더 잘 따른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인간을 관계에 탁월한 그런 사람도 내가 잘 들어줘야지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이 내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예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땡땡땡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들어야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가 천국에 살아서도 제대로 된 분별을 못하는데 지금은 더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슬픔을 공감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지금 읽으면서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거 느끼셨어요?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백성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뭘 합니까? 옷을 찢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울왕이 죽었다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형이죠. 나이 많은 한 20살 가까이 많은 형, 그 요나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백성들 죽었다는 얘기에 옷을 찢는데,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도 옷을 찢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아말렉 사람은 옷을 찢고 있지 않아요. 뭐가 일어난 걸까요? 공감 능력 제로인 거예요. 공감 능력 제로. 옷을 다 찢고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이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같은 그 슬픔 속에 있는 자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공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있는 것, 실제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하니,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고 그냥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 보죠. 하와가 보고 있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 될 것처럼 생각하니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데일 카네기가요, 그래서 그 책에 이어서 이런 또 말을 해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공감 능력 제로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이 공감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 출발이 공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곳곳에 아파하는 자들을 볼 때 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실 때도 있고 그들의 마음이 고통이 이 창자가 막 끓는 것 같이 그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으로 똑같이 느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옷을 막 찢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왕의 세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상시에 만났던 사람, 자기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동네 형일 수도 있고요, 동네 동생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대하고도 야, 잘 죽었다. 아유, 그렇지 않아도 10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하더니 잘 죽었다. 아이고, 어떻게, 저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임이 얼마나 좀 불편하게 만드는지 몰라. 여러 모양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요. 저하고 나이는 똑같은데 한기수 선배였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뭐 뭔지는 알겠지만 내가 갑자기 없는 부선임 제도를 만들어서 저를 갑자기 놓으니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끝내는 이제 자기가 1년 동안 지나다 다른 교회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8년, 9년 한참 시간이 흘러서 딱 만났는데 등치가 이런 사람이 얼굴이 반쪽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자기가 집안 내력에 암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누나도 있어서 위를 다 제거했는데 자기도 이제 위를 다 제거했다는 거. 반쪽이 돼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때의 마음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때 보자마자 제 마음의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다 용서했어요. 아프다는데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뒤로 한 몇 년에 이렇게 걸쳐서 2번, 3번 만났는데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막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잘 되져야 돼. 그런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슬퍼하고 있어요. 다 아파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공감 능력이 없나?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나? 내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암만 싫어했던 그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겨놓은 그 아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보지 못하고 그거 하나만 본다면 공감 능력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인성이 잘 세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조벽 교수가 있어요. 조벽 교수가 이 심리학 교수인데요. 그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공부를 못하면 인성이라도 좋아야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성은요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노력해야 돼요. 이 조벽 교수가 쓴 책 중에 인성은 실력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성은 성격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되는 습관입니다. 인성은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력이며 미래에는 더더욱 인성이 리더십의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성에 투자해야 되고 인성을 실력의 범주에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시대는요 집단 지성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갈등이 있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하고도 같은 이 생각을 묶어서 이 부분을 풀어내야 되는 시대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성이 필요해요. 인성의 핵심이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힘들지만 같이 연합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 하셨고 다윗도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공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셋째로요,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중심을 간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뜨거운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영원히 숨겨질까요? 어느 순간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까요? 영원히 숨겨질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숨길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굉장히 핫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인데요.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 가면 그냥 믿는 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더욱 담대해져서 더욱 심한 거짓말을 하여 정체를 폭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뭐 하래요? 어느 순간에는 더 큰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뭐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옷을 다 찢고 사울이 함께하고 있는 백성이 다 슬피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아말렉 사람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순간이면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상을 지금 요구를 하려고 사울의 왕관과 고리를 갖고 왔으니 야, 너 참 잘했다. 너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노라. 이거를 기다리고 생각하며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백성이 다 울면서 옷을 찢고 있잖아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뭐 했어야 돼요? 신속하게 도망갔어야 돼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뭘 줄래나? 나한테 뭐가 남으려나? 어떤 이익이 있으려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여러분 낳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 계속 하부르타합니다. 질문을 해요. 너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 사람이니? 이제 지금 바로 앞에 하는 질문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말렉 사람으로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었어요. 이 아말렉 사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말렉은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그 전에 다 진멸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다윗이 듣자마자 그러면 너는 사울 왕을 죽인 것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인 것인지 몰라?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여러분 미국 호주의 시드니의 무어신학교 은퇴 교수인 존 하우어스가 있습니다. 우드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이스라엘 시민의 모든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외국인도 분명히 살 수는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특권을 누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법은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지. 왜 내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이게 잘못된 거를 깨달았잖아요. 그는 지금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뭘 줄래나?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축구 경기를 나갔어요. 팀으로 하는 거잖아요.
축구 경기를 나갔는데 자기 아들의 팀이 6대4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3골이나 넣은 거예요. 이거 해트트릭이라고 그러거든요. 3골이나 넣었는데 어떤 부모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야, 팀은 졌지만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3골이나 넣었잖아. 너만 잘하면 돼. 굉장히 이기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경기를 보면 어떤 구기 종목처럼 단체로 하는 그 경기를 보면 그 사람이 득점왕이 되고 MVP가 돼도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팀이 지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이거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냥 팀이 지니까 별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기적인 그런 것을 키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너희 팀이 참 져서 힘이 없겠지? 얼마나 아파. 내가 열심히 잘했지만 그래도 팀이 지니 마음이 힘들지? 우리 다음번에 조금 더 잘해보자. 그리고 네가 조금 더 열심히 같이 뛰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 사람처럼 되면 안 돼요. 그거 조금 가지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봐야 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하나님의 방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듣는 것은 소통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소통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있어야지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존 우드하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조명하는 다양한 방식을 공개합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두 이 신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라는 말을 해요. 모든 것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왕이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앞세운다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의 이익에 사로잡혀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 조그만 그 이익 때문에, 조그만 불편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혹여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우리가 또한 잘라내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길을 우리가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해 우리가 너무 신속하게 결정하며 나아가서 생겨나는 그런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누리며 늘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치열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왔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 고통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그때그때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오직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런 은혜와 감사를 담아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 인생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그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 분별력 있는 인생으로, 공감하는 인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꿈꾸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진행되는 모든 일정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